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186면, 신약성경 18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7을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남서울중학교의 피종진 목사님이십니다. 낮예배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오순절의 주역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축복받은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에 너무나 저희들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황금이 많으면 복받았다, 지위가 높으면 출세했다, 또 메달리스트가 되면은 뭐 대박이 터졌다, 뭐 굉장히 그런 칭호를 많이 붙입니다. 근데 정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전한 순간이 하나님 곁에 있는 순간입니다. 아멘. 어린 아이들이 길을 몰라도, 말을 못해도, 분별력이 없어도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안전합니다. 우리가 미약한 거, 인생은 누구나 완벽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참 영웅 호결 열사처럼 존경받을 일이 있는 동시에 또 어떤 면에서는 약점이 또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큰 약점을 가진 것 같은데 또 보면은 훌륭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도 있고 훌륭한 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참자로 섰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참자로 섰습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 우리 강릉 금식기도원에 정말 은혜 받기를 위해서 모든 시설을 갖추고 또 강사들을 1년 내내 초청하시고 또 기도처가 사방이 돼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예, 오늘은 읽어주신 말씀 통해서 자, 우리 주역이 좋습니까? 조역이 좋습니까? 조연이 좋은 사람은 없지요. 주연이 돼야죠. 역도 조역보다 주역이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면은 오순절 날을 생각됩니다. 또 오순절 하면 그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한 그 날을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 받은 그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약 교회를 제일 첫 번에 창립한 자들이고, 또 그 신약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그 순간에 신약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바로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조연이 될 수도 있고 주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조역이 되기도 주역이 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오순절날 성령의 주역이 되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물으면 부모가 믿어서 친구가 인도해서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고 예수를 근본적으로 믿게 된 성경적인 근본은 고린도전서 2장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주로 믿어지게 한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참 신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 이름 적으면 교인이 되지만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신자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돼야 되지만은 나가서 신자가 돼야 되고, 신자는 누구예요? 성령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한 사람. 그럼 신자도 되지만은 또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사역자는 누가 되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의 약속장이요 2장은 성령이 오순절날 직접 임해서 받고 체험한 장이고 3장은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막 베드로가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실질적으로 나타나 역사하는 일이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에 가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하니까 일꾼이 선택돼야 되거든. 그래서 6장은 일꾼 선택장입니다. 거기 보면 교회 일꾼을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도 계시고 또 당회원들도 장로님도 계시고 군사님들 교육들이 계시는데 교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인사가 만사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을 잘 선택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인사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을 뽑아 세우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우라. 그래서 집회 다니보면요 성공하고 부흥되고 축복받고 선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이런 교회들은 일꾼을 잘 뽑은 교회입니다. 그 일꾼을 지위 명예 권세가 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또 많은 재벌 막 이런 분들이 많아서 좋은 인물이 모인 도움은 되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도 있거나 없거나 권세가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 세운 교회는 축복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 조건, 교회 모든 부흥의 조건, 또 여러분들이 끝까지 능력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조건, 그것을 전부가 성령 충만한데 결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더 승리하고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큰 역사가 나타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은 오늘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역이 됐느냐, 이분들의 그 모습을 몇 가지 자세히 보면은 제일 첫째로, 자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뭘 받으라?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했거든요. 우리 1장 4절 한번 자막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명령했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앞으로 성령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두고 봐야 알지 뭐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모습으로 실패한 제자들을 만났어요. 보니까 뭐 하나도 쓸모있는 제자가 되지 있지 않고 다 낙심천만, 폐잔병, 실직자, 노숙자, 뭐 아주 인생으로서 사역자로서 아무 모습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만들어서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10분, 100분, 10배 했다고 그대로 지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순간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고쳐서 지금부터 성리하게 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우리 누가복음 4장 여기 4절에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죠.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 거기에도 같은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까지는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이 모습이 이 모양으로 이렇게 됐을까? 바로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주역이 되는 첫 출발이 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갑자기 막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별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어요. 절차가. 오늘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분명히 뜻이 계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왔든 심심해서 왔든 간절한 마음으로 왔든 일단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다는 이 자체는요 하나님 축복입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강권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주역이 된 과정이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믿기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도 순종을 했고 거기서 그 약속을 막 기다리고 사모하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를 유도하고 또 성령이 끌고 안 해요. 믿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요즘엔 자꾸 무슨 세미나 할 때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긴 하는데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라 이거지. 이해하라 이해하니까 그건 세상의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고 또 육성으로 그것이 자기가 판단하는 것도 이해력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도 어떻게 부르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그리고 끝에 가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믿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강한 믿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돼. 백절불굴의 신앙, 송죽 같은 절개가 있는 신앙, 강철 항아는 씨보다도 더 강한 그런 신앙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입혀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자기 지혜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해돼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그 길로 막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냐면, 저 인간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즉 예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예배도 귀한데, 제사가 귀한데, 제사보다 믿음, 순종은 더 귀하다고 했어요. 순종은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라도 순종해 보세요. 막 역사가 터진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남서울중앙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 옛날에 다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좀 큰 집, 좀 안정된 집 이런 데 가면 문도 안 열어줘요. 제일 전도 잘 된 데가 약수동, 옥수동, 금호동, 불광동, 산꼭대기 유명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판자촌이다, 피난민촌이 이제 큰 도시, 뭐 아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했지만, 그때는요, 저는 중국 신당동에서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약수동하고 옥수동이 또 가까워요. 금호동. 그래서 그 산꼭대기 올라가면 너무너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막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오셨다고 오히려 막 더 인사를 잘하고, 그런데 나중에 주일에 정말 전도한 대로 이렇게 몇 번씩 와요. 그러면 다니면서 내려다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때 기도가, 하나님, 저들이 전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생활이 어렵고 가난하고 저 산꼭대기에 매일 등산한 코스를 오르락 내려가면서 어렵게 사는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좀 잘 살게 해주시고, 좀 승리하게 해주시고, 좀 자녀도 뛰어나게 해주시고, 주여 열방의 복을 다 성경대로 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가 눈물겹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다 신앙생활 중직 이상이니까 마침 들을 수 있는 말씀이니까, 자꾸 그 기도할 때마다 말라기 3장 11절, 10절, 11절 자꾸 말씀이 떠올라요. 온전한 11절을 드리면 하늘 창고를 열어준다. 흔들어서 눌러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자꾸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아니 지금 솔직히 그 나와 앉은 분이 그때 생각에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뭐 모세오경이 뭔지, 시가서가 뭔지, 공간복음이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나와 앉았는데, 11조 얘기하면은 그 다음 주간부터 다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11조 얘기하여 들을 기도 없고 시험 되기 쉬운데 막 기도하는데 딱 하나 떠올랐어요. 한마디 안 해도 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내 가슴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데, 의자마다 11조라는 그 투명 봉투 꼽는 데를 다 만들어 놓고 전부 의자에다가 헌금 봉투를, 감사헌금 무슨 헌금 있지만 11조를 제일 앞에다가 보이는데 그것도 글씨를 크게 찍어가지고 일단 앞에 꽂아놨어요. 왜 그러냐? 교회 재정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정말 막 복받는 것을 성경 말씀대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꽂아놨는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뭐 이게 무슨 글자인지, 뭐 11조라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보다가 나중에 쫙 의자마다 꽂혀 있으니까 막 들어오면서 어지러워요. 솔직하게 11조 막 전부 꽂혀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간증한 분들이 많아요. 막 내가 꿈에라도 나타나서 11조에서 복받으라고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막 꿈에도 11조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11조가 뭔지를 직분의 일은 하나님 것이다 알면서 하더니 그때부터요. 그래서 뭐 죄송하지만 막 모든 것을 해나오는데 저들이 복을 받아서 11조를 하니까 교회 빚을 한번 져본 적이 없어요. 막 그냥 막 벌리는 대로 주시고, 그래서 저 진짜 참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도록 막 별별 역사를 다 체험해봤어요. 막 복권 1등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 그뿐 아니라 막 그냥,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나 목회를 하면 성경 말씀이 분명히 믿고 또 역사를 알기 때문에 예수 믿고 가난한 분들 보면 요거 하나만 순종해도 역사가 일어났는데 모든 것을 순종할 때 얼마나 크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구절절히 그대로 우리 인간이 체력이 또 우리 시간이 또 혹은 지력이 못 따라서 못하는 일이 있어도 하려고 흉내만 내도 경건은 연습이라도 하려고 했으니까 낮에 말씀대로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오순절의 주역이 된 그 둘째 이유는 첫째 하나님 말씀 믿었고 두 번째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막 망하다는 방에 모여 앉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한 그 자리가 바로 자리가 그때 큰 회당도 없었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조그마한 무슨 다락방, 지금은 관광객들이 많이 가니까 집을 양육집으로 막 현대식으로 달아내고 해서 그런데, 제가 옛날에 목회 시작하면서 40몇 년 전에 거기서부터 갔었는데 그때는요 얼마나 정말 옛날 그대로 비슷하게 주변에도 그렇게 막 큰 집들이 많이 없고 초라한 방이에요. 너무너무 초라한, 저 시골에 무슨 사랑채 같은 그런 비슷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정말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한 거예요. 더 귀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 귀한 것이고, 더 복된 것은 그대로 응답이 실질적으로 체험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체험했잖아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도 1.1억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주의 명령 순종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그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도요, 하나님이 이제 보니 너 삶을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줄 이래 고백하는구나.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주님이 맡아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이 많이 체험할 거예요. 또 고백할 것입니다. 저도 공감이에요. 우리가 못하고 실패한 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 저절로 고백이 나와요. 크고 작고 간에 내가 성공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주님이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해서 성공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늘 말에 조심할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슨 병을 고쳤다, 내가 무엇을 했다. 전부 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하시지 언제 우리가 했어요? 그렇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영역 떨어지고 자꾸 그렇게 내가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께서 하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고 주님이 앞으로도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반할 것만 치도 교만할 것도 없고, 어디 내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앞으로도 주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도록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주역이 됐느냐. 여기 우리 본문 사도행전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무엇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많은 뜻이 있어요. 이 제자들은요, 하늘을 쳐다봤다는 이 말은, 여러분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바닷물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지요. 그래서 이 큰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파도 치고 뭐 위에 출렁거리니까 몰라요. 이 물이 어디로 흐르는가. 그런데 조그마한 지파랗기 하나, 가랑잎 하나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이 태평양 바다가 어디로 지금 흐르고 있다, 동으로 남으로 북으로 서로 어디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제자들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이 한마디 말에는 얼마나 저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갈망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낙심하고 만족함이 없는 복음성가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져요. 이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생각은 전부 다 육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똑바로 예수님 바라보고 똑바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면 거기는 명예, 권세, 물질, 건강, 행복, 영광, 천국까지 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상실하고 자기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조차도 이제는 세상살이에 너무 지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강팍해지고 성격도 자꾸 급해져서
과거에 혈기가 없던 것이 자꾸 생겨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막 멸시하게 되고 신경질이 자꾸 나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 상대를 많이 하면요,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고 그리고 몸살 나고.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자꾸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응답이,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나깨나 주여, 괴로울 때마다요, 기도가 안 나오면 자꾸 주만 자꾸 찾으세요. 그냥 어린아이가 배 아플 때 뭐 밥을 안 먹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때가 지나서 그래서 지금 배고플 때가 돼서 당연히 내가 배가 고프니까 지금 엄마 나 좀 먹을 거 좀 그렇게 설명해서 얻어먹습니까? 그냥 앙 울면 어휴 배고프구나 뭐지. 여러분 다 기도를 뭐 접촉사, 형용사, 부사, 관사, 토사, 조사까지 의문까지 갖추어서 가지고 그렇게 아주 막 그 문장이 기도 내용이 아주 3단 논법적으로 정립이 됐다고 해서 응답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님만 불러도 되고 사모하기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회 또 대표기도도 있다고 할 분들인데, 대표기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준비기도 마음으로 하는 예배에 대한 기도를 잘 은혜롭게 할 수 있게 은혜 주시옵소서 준비기도 하고 나와서 그냥 이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그냥 간절하게 그 목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 증가하는 우리 목사님 영역 있게 오늘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꼭 오늘 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냥 그 간절한 한 2-3가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실수할까봐 원고에다가 써가지고 막 형사부사까지 토사까지 붙여가지고 조사까지 넣어가지고 의무까지 여기는 올리고 여기 낮추고 웅변시까지 음성까지 조절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차라리 그렇게 막 그 원고에 집중하느라고 다리 덜덜덜덜 들어가면서 그거 할 바에는 그냥 주여 믿습니다, 주여 예배를 받으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대로 원하는 소원 몇 마디만 하고 내려와도 그대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 진짜 뭐 문구 쓰다가 이 에어컨 바람에 날아가서 그 주로 내려간 사람도 봤고, 이제 무슨 연합집회 하다가 별 것을 많이 봤어요. 야외에서 날 때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 밑에까지 주로 기도가 끊겨 있으니까 단에서 앉아다가 뒤를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안 보여. 그래서 하다가 뭐 어디 갔나 했더니 밑에 뭔가 주는 거, 그런 것도 보고요. 그런데 참 그런 거 보면 물론 실수할까봐 그러긴 하지만은 왜 그렇게 하면요, 죽을 때까지 그거 안 하면 큰일 알고 또 못한 줄 압니다. 그냥 한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사오니 주여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것이 차라리 더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말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또 막 역사가 교통이 되고 또 자연이 막 하늘을 주시하고 하늘을 막 사모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을 쳐다보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것은 왜 하늘을 보고 쳐다보냐 책망한 게 아니에요. 하늘을 너희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올라간 이 모습대로 오는 것도 너희들이 앞으로 볼 것이다. 더 큰 약속이 이미 있어요. 언젠가는 그들이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주님이 임하신 모든 것까지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땅의 것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육체에 관한 것은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를테면 제가 우리 성도들 보니까 가난할 때는 막 물질 크게 달라고 막 기도하더니 물질을 또 참 뭐 동대문, 남대문, 중부시장 장사한 분도 있고 사업한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그 재수명에 못 살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막 돈 관리하느라고 머리 쓰고 직원 관리하느라고 밤낮 예배당에 앉았어도 그 막 인상을 쓰고 앉아있어요. 차라리 그런 것이 없을 땐 주님만 생각하니까 주여 하더니 얼굴이 빛이 나는데, 너무 세상 거 걱정하니까 여러분 많이 있어도 관리할 줄 알면 더 많이 주십니다. 관리할 줄 모르면 있는 것도 뺏어가. 왜? 그 밤낮 쓸 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머리 쓰고 하다가 보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겼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바울이 권세욕도 있어가지고 권세도 가졌어요. 또 공부하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학문을 다 통달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분토같이 여겨진다. 우리 번역을 분토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원문의 뜻은 인분입니다. 인분, 화장실에. 바울이 모든 것을 막 그렇게 취급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졌느냐? 아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 다 인적 자원, 물질 자원, 환경 여건 자원, 막 어떤 때는 태풍, 저 바다 위험이 있어도 보호해주고, 짐승의 위험이 있어도 보호해주고, 그리고 착고에 묻히고 막 매를 맞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건강을 지켜서 또 자유의 몸을 주셨고, 소아시아 일대를 세 차례나 돌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아무도 결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바울이 같이 오게도 한번 가봤지만은 정말 막 우리 지금 감옥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거기는 조그마한 그 돌로 막 했는데 그 밖에 내다보는 그 유리창도 없는 것이고, 그 무슨 굴쪽 같은 막 그런 옛날의 감옥에, 그래도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과 내가 자나깨나 주여, 먼저 여러분 자고 나서 제일 입에서 첫 번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어떤 분은 이 정말 세계 지도 보세요. 전쟁이 막 아무리 돌고 지진이 일어나서 빌딩이 무너지고 뭐 가자지구 이스라엘 전쟁뿐 아니라 중동 이런 사태들 복잡하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막 정치 파동, 종교 기독교인들이 막 학살도 당하기도 하고, 브라질 같은 데 뭐 남미, 아르헨티나, 칠레, 보리비아 뭐 전부 한 나라도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아까 낮에 원장님하고도 무슨 얘기 하다가 정말 우리나라 같이 지금 안전하고 지진이 없고 뭐 전쟁이 가문이 있지만 그래도 한 지켜주셔서 6.25 이후에 오늘까지 우리가 피난보따리 걸머지고 다니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지켜주시고,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보니까 내가 막 부러운 것이 있어요. 은혜가 막 청년 때, 학생 때 은혜 받을 때는 전부 자리가 가만히 깔아놓은데, 그때는 뭐 요즘에 뭐 저 어디 가보면 뭐 무슨 안마서 지압하는데 뭐 많이, 그때는 그런 거 이름 간판도 없고 그런 한도 없고, 왜 그런 거 했더니 그때는 막 가만히 깔고 돌바닥에 앉는 것이 막 지압이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그 먼지 구덩이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마나 기도하기 좋고 또 기도 오기도 좋고, 우리는 막 20일 30길 보따리 걸머지고 막 집회한테 찾아간다고 막 방학 때는 그렇게 다니고. 그런데요, 그때 은혜 받은 청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큰 종들이 되고요, 그때 막 성경 매일 붙잡고 읽고 성경만 읽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돼서 큰일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쳐다보면서 맡기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목적과 또 우리의 비전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국한이 돼야 돼요. 예?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아까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살고 죽고 하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주님의 것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폭포수 같은 능력을 부어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끝에 저들이 오순절에 주역이 된 것을 1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전에 성경 번역은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세 번역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거기가 그게 다 같은 말인데 어쨌든 전적으로 막 기도에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방법을, 최선의 방법과 모든 수단을 기도에 둔 겁니다. 따라합시다. 최선의 방법은 기도이다. 여러분 교회, 가정에, 사업에 여러분 복잡한 일들이 참 많아요. 보면 그거 해결하려고 가족 회의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교회에서 뭐 재직회 당회 하는데 여러분 회의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면 하나님이 제일 합당한 유익하도록 이끌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견해 차이가 다 달라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예를 들어서 당회원들이 7명이면 7가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무엇을 하자, 어떤 분은 하지 말자, 조금만 하자, 차차 하자, 두고 생각해보자, 아주 하지 말자. 그러면 해도 하지 말자고 한 사람이 항상 시험에 들어. 또 하고, 그걸 뭘 하고 싶은데 하자고 하지 말자는 사람이 안 한 발언 때문에 안 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나는 막 일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일하는 건 찾아가서 거기가 딴 데로 나가서 일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사이클을 주님께 맞춰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맡기고, 사람들이 하자 말자 하면 시험이 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저도 목회 남설중앙교회 창립부터 오늘까지 교회 뭐 한두 가지가 결정될 일이 있겠습니까? 많지. 그러나 한 번도 당회원들이나 재직이나 생들은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기 원하는 사람 손 드세요. 하지 않기를 원하는 손 드세요.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 불분한 것인데 물으면 반드시 찬반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렇고 결제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결제자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루어주기로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이렇게 무슨 땅 산다, 건물을 산다 뭐 하면 반드시 찬반이 있어가지고 뭐 복잡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 모아서 할까 말까 그렇게 물어서 하지 않고 이런 땅이 하나 제보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땅인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을 달라고 지금부터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그 땅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그 5분도 안 걸려요. 3분의 결정. 그 다음부터는 계속 모여서도 기도하고 개인으로 기도하고 해가지고 저도 뭐 딴 데 비싸지만은 이제 강남에서 시작했으니까 강남의 땅들이 얼마나 비싸요. 내 차례 사는데 전혀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래도 그 14차례를 한 번도 시험 안 되고 기도하니까 막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때는 막 더 큰 것을 또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성도가 막 진짜 복권 1등 돼가지고 그것도 앞에 사람 못한 거 합쳐가지고 타가지고 뭐 해라고 이런 거 막 기도 속에 나타난 역사들은요, 그것을 재미를 보고 체험한 사람은 사람들끼리 회의하면 이상하게 생각돼요. 책임도 못 주면서 뭐 하자마자 하나님은 책임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생각을, 방향을, 방법을 한번 하나님께 집중해보고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소원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상처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솔직히 이 자리에도 여러분 이런저런 상처 없는 분이 없을 거예요. 또 억울하고 괘씸한 것도 많을 거예요. 분한 것도 많고 원통한 것도 많고 이거 안고 있으면 오히려 심장병 걸리고 두통병 생기고 관절통도 생기고 주께 맡겨서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내 가슴에 내 육체에 이런 병마다 다 물러가고요. 솔직히 내 지인들도 뜨면은 들어보니까 억울하고 원통해요. 그거 생각하다가 그 병들고 들어놓으면 당신만 손해니까 하늘께 맡기라고 했는데 그거 막 너무 억울하니까 생각하다가 진짜 병 들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 모든 병이 70%가 근심에서 온다는 걸 여러분 아시는데 우리는 감사한 것이 안 믿는 사람들 맡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맡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 맡아주겠다고. 야, 너 지난번에도 맡긴 거 있잖아. 또 나한테 맡으라고 그러냐. 나 지금 전 세계 창조한 인간들에게 맡았는데 너무 많아. 이렇게 해도 그래도 맡아주세요. 그래도 맡아줘야 됩니다. 애걸복걸 해야 되는데 반대가 돼가지고 주님이 야 내게 맡기라. 내게 맡기라니까. 제 겁니다. 참 주님이 답답할 거예요. 주님이 맡기면 하면은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 거라고 안 맡기고 어쩌다가 맡기라면 맡기고 나서 또 지 거라고 찾아가.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가 한두 건입니까? 맡긴 거는 해결 안 된 것이 없어요. 안 맡긴 것은 오늘까지 안 되지요. 왜? 내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혀 기도하기를 쉽다는 것은 다른 방법은 다 치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차단시켜버리고 이제는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혀라는 말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대사역자들인데요,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는 오늘 주역이 돼야 되고,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첫째 하는 약속을 그대로 믿으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구절절 그대로 믿는 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 그리고 순종하면 돼요. 하라 하면 아멘, 가지 말라 아멘. 그대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순간부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나귀를 끌어와서 주님이 쓰시니까 모든 영광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태우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막 사람들이 종려가지 들고 호산나 막 다윗 만세를 부르고 옷을 벗어다가 막 길에다 깔아놓고, 거기 유대나라는 비가 자라놓으니까 먼지가 많아요. 그 제일 큰 대집이 그 옷을 깔아주는 거고, 그는 발 씻어주는 거 다 하시죠. 그런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그 옷 깔아놓은 데로 가면서 막 호산나 종려가지 들고 환영하는데, 알았다 지가 영광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태우니까 자기도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내려놓고 나니까 다시 막 구유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언제까지 예수님을 태워야 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와 영광과 존귀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성령이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땅서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부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걷다 바치고 비고민 마음에 주임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있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 같이 눈을 감아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저희들이 오늘 주의 성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의 성산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에 고개 숙인 자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선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머리머리마다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무엇이든지 능치무담이 없사오니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주역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사오니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전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저희들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에 이 손길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한 분도 빈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옵시고 바다 물보다 쓰고 남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저도 잘 때며 자녀들은 더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